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이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신념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막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건 도저히 환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드는 확신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환경적으로 볼 때,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음이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냐 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냐면 나이가 100세나 되는 거예요.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믿었다는 것이에요. 내 나이가 100살이 되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 위전에 믿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에요. 믿음의 예를 들게 되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죄가 너무나 사람들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살려주시며 그들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 홍수로서 멸하려 하니까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한 번도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비가 소나기같이 쏟아진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만 있었던 것이에요. 도저히 본 적도 없었던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120년 동안 무려 방주를 지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남은 모든 땅의 생물들은 다 죽고 사람을 포함해 다 죽게 됐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 자녀 8명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도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나서도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절대 안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면.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는 것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그냥 들어버렸어요.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렇게 맡겨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믿었더니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후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의 죄와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교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시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걸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죽음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내 죄가 함께 예수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실 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은 우리가 약한 의지를 임프루브 시킬 수 있고 뭐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이 복에 오게 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에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22절까지 계속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환경과 그 당시 사고방식이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첩이든지 여자들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딴 사람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나이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삼고 싶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이 다 돼 가는데, 사라는 90이 다 돼 가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식과 첩을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믿음이 공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고 그 당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어떤 먼지와 같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고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 민족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화됨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누구든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불꽃 같은 삶인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주해버리는 것,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역동적일 것이라 행동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요. 행위를 의지하면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의 행동, 법에만 맞췄고 이 정도만 됐다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최소한도의 율법을 지킬 뿐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최소한도의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동성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에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 한계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꿈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이 왜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꿈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하나님 일도 하고 싶고 뭐든지 열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지고잉 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꿈이 큽니다. 꿈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작아져요. 왜 그래요? 해보니까 부딪히니까 잘 안 되거든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 이룬 것만 해도 좋다 이래 생각 안주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86세 때에 그 늙은 나이에 아내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13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역동적인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꿈이 다시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믿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꿈이 솟게 돼 있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안주하고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 복음 자체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조용한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부터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되는 사람에게 나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 네 나이가 99세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인도해 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늦지 않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늦은 것이 아니요 아무리 이뤄도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는 라이트 타임에 모든 일을 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인간적으로는 포기했을 그런 나이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75세 때, 모세도 80대에 찾아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포기했는 나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다시 말씀이 주어지면서 젊은이보다 더 펄펄 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하나의 이런 존경받는 사람에서 열국 수많은 나라에 아버지가 된다. 실제로 그래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떤 분은 그래 표현했어요. 브랜드가 바뀐다. 브랜드가 바뀐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영적 브랜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미 바뀐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옛날 브랜드에 머무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 불러내실 때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몇 년 더 살라고 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을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다른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내 삶이 믿음으로 설명되는 것인가요? 왜 그 직업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돈 벌어요? 믿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그곳에 갔어요?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 이름 왜 그 이름 지었어요? 믿음으로 설명돼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왜 그쪽에 집을 샀어요?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